네, 오늘 무엇을 쓰고 살아가는가, 우리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나는 생각을 참 잘하는 사람이야, 나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생각을 잘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논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참 이상한 건 나는 분명히 이성적이고 나름대로 삶의 기준과 중심도 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혹은 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다 무너지고 내 감정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하죠. 나는 왜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도 흔들릴까? 나는 분명히 내 생각을 정했고 뜻을 정했는데 나는 왜 그 결심이 얼마 가지 못할까? 왜 지난 실수가 몇 년이 지나도 가끔 밤에 자기 전에 꼭 떠오르는 걸까? 그런 적들이 가끔 있으시죠? 왜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일들로 인해 나는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할까? 내일 일은 나의 소관이 아니고 염려한다고 키가 더 잘한다라는 말씀도, 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분명 그 말씀도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까지 했는데 나는 또 왜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거의 대부분은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다 그 사건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예요. 바울이 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생각의 흔들림,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방어기고 하나의 유일한 공격 도구가 이제 다음 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의 머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란 말이죠. 투구를 어디다 씁니까? 머리에 쓴다라는 거예요. 머리는 무엇이 일어나는 자리죠? 죄송한데 불 좀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이네요. 실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다가. 머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인데 그 머리에 씌우라고 하는 것이 투구인데 근데 앞에 타이틀이 뭐가 붙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구원의 십자가 사건,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 이걸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어디예요?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을, 구원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구원이 앞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 분명한 구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전신갑주를 취할 때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건 분명 명령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미 놓여진 투구.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구원의 투구는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십시오.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고 안 뜯고 안 쓰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인 거예요. 선물을 받아놓고 안 뜯어놓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는 전부 다 선물들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칭의도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이 내게 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의롭다함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겠네. 이걸 사자성어 신학용어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갑주, 전신 갑주도 칭의의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은혜로 주어진 것은 칭의가 분명하죠. 근데 그 갑주를,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성화의 자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입을 힘조차 주님 주시는 힘으로 공급받아 은혜로 입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요한 건 선물을 받았으면 이걸 뜯고 써야 되는 건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건 없는 걸 만들어내라는 말도 아니지만 왜 바울이 지금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입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는 원래 어떤 도시였어요? 우상만땅의 도시였어요. 전부 다 아데미 여신에 미쳐서 도시 상업과 종교와 그 도시가 전부 다 아데미 신전,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물질주의가 가득 넘쳤던 것이 에베소 도시였는데,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게 휩쓸리는 거예요. 몇몇은 예전 우상을 섬기는 자로 돌아가기도 했고요, 예전 죄된 삶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무엇보다 지금 에베소 동역자들이 뭘 놓치고 있었냐면 구원의 능력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이 옅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땅에 두지 말고 써야 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시급하고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날마다 이 생각을 우리의 거룩한 용어로 바꿔 써본다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곱씹고 말씀을 뜯고 맛보는 것.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히브리 가운데 그 뜻이 씹다, 뜯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요? 묵상이라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게. 칭의와 성화를 다시 한번 잘 이해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구원의 투구이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와 마지막에 한 스테이지가 되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하트기도 때 다룰 때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 분이 계시는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구원의 세 시제 뭡니까? 첫 번째가 맞아요. 치만 하면 우스운 거지.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주여. 여러분들 자꾸 까먹으니까 설교할 때 늘 새로운 거예요.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영화로움. 예수님과 같이 됨. 예수님처럼 변화됨. 그 영화로운 상태. 칭의와 성화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한 어린아이가 보육원, 고아원에 있다가 어느 날 입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입양 절차가 마치게 되는 순간 그 아이는 고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죠. 칭의. 어린아이가 입양받기 위해 지가 뭘 했나요? 이거 일방적으로 입양하는 부모의 선택인 거예요. 부모가 먼저 선택하고, 입양의 절차가 여러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한국도 까다롭죠. 모든 나라는 입양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양할 부모의 모든 과거 뒷조사를 다 합니다. 재정조사도 하고요, 가족이 어떤 범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질병의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조사를 해야 입양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입양에 대해서 혼자 깊이 있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제가 결혼한 15년 차인데 자녀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해서 아내랑 참 자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요즘 입양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파고 있고, 집에 가면 눈이 맨날 이렇게 부어갖고 있어요. 입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문제는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입양되는데 여전히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으면 문제가 생겨요? 보육원에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뭘 실수하면 나 다시 쫓겨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쓸모가 있어야 쫓겨나지 않는 게 아닐까? 계속 눈치를 봐요. 겉은 자녀인데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속은 아직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고아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아이가 편안해질까요? 더 열심히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에요. 입양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그냥 온전히 받아 누리면, 그 사랑을 날마다 받고 실수해도 나를 혼내지 않으시네, 조금 편식해도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네 라고 하며 입양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아 누리고 이 사랑을 잘 생각하면 그 아이는 이제서야 이래도 쫓겨나지 않는구나, 이래도 버림받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이 집이 진짜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앞으로 살 집이구나, 내가 진짜 이 집의 아들이 되었구나, 딸이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어떻게 돼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엄마, 아빠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제로 목사님 가정이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이 멕시코인 어린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생김새가 완전히 달라요. 걔가 1살 조금 되기 전에 왔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입양한 아이예요. 근데 저희는 얘가 커가는 걸 봤잖아요. 그 목사님이 부산 뿌리인데 이 멕시코에 커가면서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쪽으로는 뭐라도 해야 되라고 하는 열심주의로 쏠리고요. 또 다른 한쪽은 뭐 나 이미 입양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나 이미 그냥 입양됐어, 나 이제 아무 문제 없어라고 하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안일주의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의 부재예요. 생각의 부재예요. 성경은 이 생각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조건 믿어라, 그냥 믿어,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계속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200번이 넘게 등장합니다. 기억은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라는 단어가 100수십 번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성, 이 지성을 다해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뭘 통해서요? From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안에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지키는 장비로 구원의 투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3가지의 생각을 지킵니다. 몇 가지요? 3가지요. 첫 번째는 어제, 지난날에 대한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 해야 되는 생각. 또 다른 하나는 언제겠어요? 미래, 내일을 향한 생각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원의 투구는 어제의 기억을 지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는 구약 성경 몇 번째 있는 책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창출 레민신 몇 번째? 여보세요?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잘 안 읽으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 신명기 32장 7절. 자매들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안 읽던 자매들이, 안 펴던 자매들이 성경을 폈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자매들이 시작. 3명밖에 안 읽고 있어요. 시작. 자,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요. 창세기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 레위기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민수기는 뭐예요? 모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신명기는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언제 한번 모세오경에 대해 우리 깊이 있게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 32장 7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자 노래입니다. 노래를 왜 만들어요, 여러분? 노래를 만드는 이유 뭐 하려고? 부르려고. 굉장히 1차적인 단순한 적용이었죠. 노래를 부름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노래는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군가 왜 불러요? 군인임을 잊지 말아라. 제 지금 노래 속에 수많은 군가가 떠오르는데 분위기상 생략. 노래로 남긴 이유가 뭐냐면 부를 때마다 자신들이 어디서 건져졌는지 잊지 않도록 남긴 노래가 이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건 멜로디는 제 마음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 기억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정신의 활동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정신이 엉뚱한 데 팔려 있었던 거죠. 이 정신이 어디 팔려 있었냐?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먹었던 고기, 그때 편하게 누웠던 이불, 침대,
마늘, 향신료, 양념장 이런 게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꾸 그걸 추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억은 어디의 추억이에요? 구원받기 전의 추억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달콤했던 그 짓눌렸지만 그때 간간히 나에게 주었던 사탕맛, 몸에 안 좋은 거죠. 사탄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합니다. 자꾸 뭘 생각해요? 예전 죄된 시절에 한 잔 마시고 취하고 고백하고 사고치고 했던 그 달콤한 기억들, 크 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었던 수많은 잘못되고 죄된 기억들. 근데 여러분, 그 기억들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어디로 끌고, 왜 말을 높이죠? 어디로 끌고 가나요? 사탄마귀가 한 짓을 높였네요. 회개합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죄책감의 자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사탄이 참소하는 자란 말, 참소가 뭐 이간질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밤낮으로 우리의 죄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맞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또 실패했지, 앞으로도 실패하겠지, 나는 분명히 수련회 때 또 회개하고 밤새 기도하고 셀러브레이션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 나는 또 죄된 사람 또 들어서 죄를 노래하고 있지 라고 참소가,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수련회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잖아. 선교 갔다 온 데는 너 또 무너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 그만해라. 너 양심도 없냐? 라고 하면 우리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떠나간 청년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놓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인데 40년이나 헤맵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꾸 엉뚱한 걸 생각하고 추억하고 노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무엇을 기억하게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러든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넘어졌던 순간, 넘어져서 실패했던 순간, 죄된 순간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넘어졌던 나를 일으키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바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자리였지만 그분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어제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 일하심을 생각하고, 이 생각을 지켜야만 오늘의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 구원의 투구는 언제의 생각을 지킬까요? 오늘, 지금의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7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라고 있어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한 글자 단어인데요, 바로 빈입니다. 빈. 맨날 커피 빈, 코마 생각하지 말고 빈. 이게 생각하라는 단어예요. 야, 그럼 이제 앞으로 커피 빈 들어갈 때마다, 커피 콩 뽑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뭘 생각해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쉬운 말로 조상들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조상의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시 중에 위대한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웃지도 않고 비웃지도 않고.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고호자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행히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핵심적인 부분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세대까지는 강 저쪽 편에서 우상을 섬겼던 패밀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나갈 생각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 우상 섬기던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오늘을 해석하는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우상을 섬기던 조상에게서 은혜로 건져내시어 제된 강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끌어내시어 민족, 거룩한 민족, 그 한 민족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삶도 똑같이 옮기셨지. 죄된 자리에서 나를 건지셔서 지금 클럽 가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노는 자리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질러 허리끈 풀고 에라 모르겠다 하며 그냥 유튜브 보다가 그렇게 퍼질러 자고 있는 나를 이 황금 같은 금요일에 하트 기도회로 옮기셨구나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역대 연대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1장 33절인데요.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늘 한 걸음 먼저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낮에는 뭐요? 구름으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여러분 사막 가보셨어요? 제가 살던 곳이 사막 기후인데 캘리포니아는 사막 기후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는 조금만 더 가면 네바다 이제 그 사막 라스베가스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밤이 돼도 뜨겁습니다. 아무튼 일교차가 매일매일 10도는 기본이에요. 밤에는 춥습니다. 근데 밤에는 뭐로요? 하나님이 불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제 이스라엘의 연대를 생각해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도 낮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이 혹독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뭘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실 분. 밤에 추운 혹독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한 불로 덮어주실 분.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이죠.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어떤 추억을 아름답게 느끼는 이유를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언제 그때 참 좋았지. 그건 정말 감동이었어. 우리는 언제 이걸 느껴요? 누군가가 나보다 먼저 그 자리에서 낮아지고 나를 섬기기 위해 나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무언가를 아끼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 그게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뭐가 참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프로포즈가 중요한 거예요. 프로포즈 남이 보면 진짜 웃깁니다.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나? 사랑하면 땡인 거지. 이게 미개한 저의 생각이지만 자매들은 왜 감동받는 거예요? 자매들은 서사를 느낀단 말이에요. 어머 우리 산희 씨가 나를 위해 촛불기를 깔아놓는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다이아몬드 12kg짜리를 모아서 사기 위해 얼마나 돈을 아끼고 아꼈을까. 다이아몬드는 영원한데 이러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플로우 청년 캠프가 왜 감동이었습니까? 이 엄청난 사역을 위해 여러분 교역자 13명이 지난 1월부터 8월 19일 오늘까지 아직도 일 끝나지 않았어요. 후속 처리가 있기 때문에 배가 목사님 아까까지도 막 전화하고 끝나지 않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감동이에요? 우리가 땀을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땀 한 방 흘리지 않고 그냥 온 청년들은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 심지어 전라남도 여수에서 오신 목사님과 청년부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압니까? 150명의 청년 스태프들이 희생하였으니까, 땀 흘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이걸 생각할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복음이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왜 구원의 사건이 감동이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바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직후부터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의 죄의 사슬을 끊어낼 걸, 너희를 다시 나의 자녀로 삼을 걸. 자, 이거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까먹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 딱 창세기 12장 1절 2절 빡,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룰 거야. 내가 너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게 할 거야. 그 또 까먹을 것 같으니까 또 모세에게 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또 이것도 까먹을 것 같으니까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루고 너희들을 온전케 할, 너희들을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할 메시아가 오게 할 거야. 그래서 구약의 16명의 선지자를 통해 자꾸 이스라엘이 까먹고 선지자를 벌써 생각해야 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서 건져낸지 기억해야 돼.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던 걸 기억해야 돼. 그걸 기억해야 오늘 너네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고,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먹을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려줬던 거예요. 구원의 투구 세 번째, 내일의 소망을 지키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뭘 쓰라고요? 소망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사이에, 구원과 투구 사이에 뭐가 지금 추가되었어요? 소망이 추가되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십자가는 구원에서 사실 신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은요. 그리고 보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뭐가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암송하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의롭다 하셨고 또 뭐까지 하셨다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 영화롭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영화가 완성이 됐대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영화가. 다만 문제는 저를 보십시오. 많이 피곤한가 봐요. 한 3-4분이 지금 바닥을 향해 겸손하게 고개를 떨고, 지금은 고개를 떨굴 때가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그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 있어요. already, 이미 시작되었지만 not yet,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다시 밤이 었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예비된 보증된 자리예요. 우리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귓가에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이 찬양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아까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 그게 나올 때마다 그냥 뻑뻑뻑 가는 거예요. 이전에 죄된 돈, 명예, 권력, 쾌락에 취하는 그 기쁨은 똥에 똥도 안 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기쁘단 말이에요. 뭐가요?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자리. 여러분,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고요, 예수님이 보증하셨고요, 성령께서 인치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려. 이거는 산이 집이야. 산이의 자리야. 어떤 자리야? 왕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럴 사람이에요. 왕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 노릇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이런, 우리 서로 잘해요. 서로 왕들인데. 여러분, 왕들이 왕끼리 막대합니까? 아니요. 서로 왕 노릇하는, 서로 왕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집중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4절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자신과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도 같이, 얘들도 좀 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에게 닥치게 되는 영광이 뭐예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한 버려지심, 수치당하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단 말이죠. 어떻게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그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심으로,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을 받을 텐데 뭐라고 우리에게 커맨먼트, 대명령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럼 잘 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약속해. 근데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언제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 못돼 성령을 받을 텐데 잊지 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돼. 내가 너희 제자 삼은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정말로 거듭나서 변화되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유롭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놓았음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집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하셨지, 그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들도 목에 칼이 들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안일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고요, 말한 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구원의 사건을 생각하라, 구원의 십자가를 날마다 말하라,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야베스 청년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혼탁한 영적 전쟁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켜내시는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저와 모든 야베스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